마음을 참나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낱낱이 지켜볼 수 있다. 물론 지켜봄의 실체를 가늠하지 못하기에 번번이 깨어있음을 놓치지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지켜보면 다른 것보다 많은 시간을 깨어있을 수 있다.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한다. 선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늘 한결같이 존재하는 지켜봄의 실체를 자각한다. 그것은 마음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봄 자체의 알아차림으로 빛나기 때문이다. 만일 지켜봄, 자성, 참나, 본성 등으로 표현되는 무언가가 텅 비어있을 뿐 아무런 흔적도 없다면 인간에게 깨달음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그 물건은 너무도 분명하게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삼라만상과 육신은 생기고 소멸하면서 끝없이 변해가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모두 지수화풍의 사대를 인연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 자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만일 형상을 나타낸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가 있다면 그것이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연의 결합이 아니므로 변해감도 없고 끝끝내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상을 보이는 만상은 생기고 멸함을 반복적으로 거듭할 뿐이다. 그러나 누구든 몸에 거하는 지켜본만큼은 형상을 나타내지도 않는 알므로서 늘 그대로 존재한다. 허공에는 TV나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전파가 가득한 것처럼 세상은 온통 알므로 퍼져 있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31. 나의 이 가르침을 트집 잡지 않고 완전히 신뢰하며 따라하는 사람도 역시 행위의 굴레에서 해방된다. 32.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트집 잡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지식에 눈이 먼 바보들이며 몰락할 자들이다. 33. 지성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프라크리티의 충동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려 한들 무엇으로 그것을 억누를 수 있겠는가? 지성이 있는 사람들도 프라크리티의 충동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프라크리티 물질 근원은 물질로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선 지수화풍 사대를 인연하면서 세 가지 에너지구나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고대 인도의 학설이다. 즉 창조, 유지, 파괴의 에너지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위를 점하는 가에 따라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만일 창조의 에너지 사태가 가장 두드러진다면 아기나 새싹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선하고 순결함을 특성으로 지니게 된다. 유지, 존속, 활동의 에너지인 라자스가 가장 두드러진다면 의욕, 욕탐, 갈망, 불안정, 완고함, 성급함 등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파괴의 에너지인 타마스가 두드러지면 악함, 파괴성, 왜곡, 변질 등의 부정적인 특성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한 군화의 성향을 따라서 인간도 제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천성적으로 지니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라 아무리 생각으로 변화시키려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억누르는 그것조차도 자신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활동과 존속의 에너지가 강한 라자스적인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강한 의욕에 넘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마음과 투쟁하지만 쉽사리 말을 듣지 않음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보이고 들리는 생각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다져온 것이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란 감기약을 먹고 하루아침에 감기가 낫는 것처럼 변화되지는 않는다. 크리슈나는 말하길 마음을 따르지 않으려 한들 본능적인 충동인 그것을 무엇으로 억누를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육신과 마음은 모두 본성의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본성은 순수한 알무로만 이루어졌기에 의도가 닿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라도 본성은 목적을 지닌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선과 악의 관념도 모두 자기의 육신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도구일 따름이다. 마음을 선한 쪽으로 이끌고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보고 듣는 것들이 선함을 행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단련시키는 것이지 번뇌의 근본인 마음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슈나는 말하길 본성을 향해 감에 있어 가장 큰 적인 좋아함과 싫어함의 양변에 지배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좋고 나쁜 양변의 매달림이 마음이며 의도를 지녔기에 성취감과 좌절감을 경험해야 하고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본성은 의도를 지니지 않으므로 변해감도 없고 고통을 겪을 일도 없다. 인간은 오직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번뇌를 영원히 벗어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크리슈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4. 감각들이 감각 대상들에 대하여 좋아함과 싫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둘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들은 본성을 향해 가는 데 있어 그대적이다. 35. 남의 다름화를 잘할 수 있을지라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다름화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자신의 다름화를 다하다 죽는 것이 나으며 남의 다름화를 행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도한다. 남의 다름화를 잘할 수 있을지라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다름화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자신의 다름화를 다하다 죽는 것이 나으며 남의 다름화를 행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도한다고 하였다. 뒷구절에서 아르주나가 묻기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했으므로 이 구절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 같다. 죄란 타인을 해롭게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것이다. 교통신호등이 없다면 차들은 서로 자신이 먼저 가려고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것이 죄의 개념일 것이다. 그것은 곧 상대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을 평가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도 이사 온 옆집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진다. 이제 그는 불행한 것이다. 이렇듯 행복과 불행은 타인에 의해 자신에게 매겨지는 점수에 의존하고 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점수가 매겨지는 삶은 진정한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이고 못 만나면 불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과 불행이 전적으로 타인을 의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변할 여지가 있으며 변해감은 고통을 의미한다.
남의 다름알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다름알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남의 다름알을 행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타인에게 기준 잡힌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상대적인 관념은 언제든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남이 뛰니 나도 뛰어야 한다는 논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하다. 언제나 끝도 없이 달려야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타인을 넘어서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가다 보면 잠영종 소리가 울린다. 이제는 그만 쉬어야겠다고 하면 쉬지 말고 영원히 떠나라 한다. 그것이 타인의 다름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상대적 관념에 물든 우리들 현실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상대적 관념에서 벗어나면 행복과 불행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상의 문제일 뿐이다. 그처럼 있지도 않은 개념에 붙들려 평생을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삶은 낭비되었을 뿐이다. 좋아함과 싫어함도 행복과 불행처럼 관념상의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일 좋아함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획득해야 한다. 길지도 않은 인생 그보다 보람찬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다. 어제는 멋진 자동차를 구해서 기뻐했지만 오늘은 새로운 모델의 차를 보고는 그만 식상해버렸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기쁨의 실체가 있다면 언제든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좋은 것은 싫은 것이 되고 싫었던 것은 새로운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싫음에서 좋음으로 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좋음은 또다시 싫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고통을 수반하므로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모두 고통의 원인이다. 매번 변하고 달라짐의 고통을 겪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에 물든 탓이며 양변에 널뛰기가 마음이다. 아르주나가 말했다. 36. 크리슈나시여,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힘에 이끌리는 듯 죄를 짓도록 합니까? 크리슈나는 말한다. 37. 그것은 라자스 군화로부터 나온 욕망이요 분노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며 모든 죄의 원인이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적임을 알라. 욕망이 방해받을 때 욕망은 분노로 변한다. 그러므로 분노는 욕망 그 자체이다. 그것은 라자스의 에너지에서 나온다. 라자스는 활동의 에너지다. 활동 에너지에 의해서 욕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라자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자스는 인간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성공의 가도로 달리는 원동력이 되지만 또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라자스를 초월한 무의가 필요한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38. 불이 연기에 쌓여 잘 보이지 않듯이 거울이 먼지에 덮여 잘 보이지 않듯이 태아가 자궁에 쌓여 잘 보이지 않듯이 지성 또한 이것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39. 아르주나여, 지성은 욕망이라는 채워질 줄 모르는 불길에 가려 있다. 그것은 현자들에게 영원한 적이다. 안다는 단어가 지식, 지성, 지혜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식이란 학문적인 의미이며 아르마리를 뜻하기도 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떨 때는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한다. 지식을 많이 알수록 마음은 신선함을 잃어버린다. 과거의 눈으로 매사를 보기 때문이다. 젊어서 연인과 노를 저으면서 배를 타면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들 강이며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며 강기슭의 나무들 그토록 꽃만 같고 황홀한 경치가 그림처럼 펼쳐져 보인다. 그래서 청춘이라고 한다. 기억하며 비교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 다시 그 장소에서 배를 타면 그 시절의 운치는 사라지고 없다. 마음이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차서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새벽에 동이 트면서 붉은 태양이 바다에서 솟구쳐 오를 때 가슴 벅찬 환희를 만끽한다. 그러나 그런 광경도 몇 번 보고 나면 시들해진다. 마음이 들어서서 과거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지식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성의 길에는 과거의 짐은 필요치 않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하듯 지식으로 가득 찬 내면에는 쓰레기만 흘러다닌다. 지성은 지식보다는 아르마리로 들끓지 않는 신선함을 준다. 본성이란 우리에게 기억할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환희가 있다. 본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지식보다는 지성이, 지성보다는 집착 없는 지혜가 더 쓸모 있는 낱말처럼 느껴진다. 또한 본성을 얻는다는 말도 타당치가 않다.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없던 것을 취하는 것인데 본래 내게 있던 것을 발견하는 의미로서는 얻는다는 표현보다는 이룬다, 성취한다, 하나 된다는 표현이 적절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모자를 잃어버린 줄 알고 사방을 헤집으며 모자를 찾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모자를 쓰고도 모자를 찾으러 다닌 줄 알았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모자를 구했다거나 얻었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가 애매한 것이 깨달음이며 본성이며 참나이다. 아마도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신비한 물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40. 감각과 마음과 지식이 욕망이 자리하는 곳이다. 욕망은 이곳에 자리 잡고 지성을 가림으로써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을 흐리게 한다.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이라고 표현하였다. 몸은 고기 덩어리라 스스로 움직이질 못한다. 일본에서는 생선의 껍질을 산채로 벗겨서 수족관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잔인한 인간들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인도식으로 말하면 타마스 파괴적인 에너지의 인간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도 심장과 폐 등의 최소한 연명할 만치의 장기들만 남겨둔 채 다른 것들을 잘라내도 얼마간은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는 육신으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숨을 쉬고 맥박을 뛰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들도 역시 신체의 일부일 뿐이다. 만일 육신의 전부가 모여 살아있음이 동작된다면 방금 죽은 사람도 감관과 장기는 모두 정상일 텐데 눈은 보질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한다. 따라서 육신과 영혼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님은 육신에게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까닭에 서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님은
살아있는 육신에서 영혼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마치 스크린에서 비추이는 영상만을 스크린과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으며 달에서 달빛만을 분리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영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육신은 익히 안다지만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몸을 움직이게 하며 부패되지 않도록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가 아닌가 크리슈나는 말한다. 41.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먼저 감각들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지성과 깨달음을 파괴하는 이 악한 파괴자를 없애버려라. 42. 사람들은 말하기를 감각이 몸보다 우수하며 마음이 감각보다 우수하며 지성이 마음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지성보다도 우수한 것은 참나이다. 감각이란 오관인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대상인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을 접촉함으로써 좋고 싫은 등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도를 지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온이라는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아기가 촛불을 보았다고 할 때 첫째는 물질이며 눈과 촛불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느낌이며 아기의 눈에 촛불이 비치는 것이다. 셋째는 생각이며 촛불의 반짝거림을 보면서 신기해한다. 생각이 나타난 것이다. 넷째는 행위이며 촛불 앞으로 다가가서 촛불을 만진다. 그리고는 뜨거움에 깜짝 놀란다. 다섯째는 저장이며 촛불의 반짝거림과 손의 통증을 저장하는 것이다. 이제 아기는 촛불을 보면 손을 움츠린다. 저장된 기억을 생각으로 떠올리면서 손을 움츠리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음의 거대한 기억 창고는 본성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과거에 반복된 이미지를 통해 버릇을 만들고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생각의 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보고 들은 바에 따라서 받아들인 생각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 마음에 들면 취하려 하고 거슬리면 떨치려 하는 애착과 원망하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그러한 거품이 마음이다. 마음은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려는 작용을 일으키는 탓으로 아상중심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훈련시키고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은 탐욕과 분노에 물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므로 크리슈나는 말한다. 감각으로 인해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림으로써 지성과 깨달음을 파괴하는 이 악한 파괴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으며 내면의 목격자이며 참나인 그분은 지성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43. 그러므로 지성보다 우수한 참나를 깨달아 참나로 자아를 다스려라. 아르주나여, 그렇게 함으로써 욕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기기 어려운 적을 베어버려라. 다른 사람과는 같이 잘 수 없을 정도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는 그 사람이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영락없이 잠을 못 자고 만다. 자장가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한 것이 불행으로 변한 것이다. 이처럼 타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은 행복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듯 코고는 소리가 편한 잠으로 이끌어준다.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빗방울이 어디로 스며드는지를 알아야 새는 지붕을 막을 수 있다. 섣불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산을 벗어나는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얻고 구하려는 집착의 둥근 원을 쉼 없이 달려야 한다면 그것이 불행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행복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이룰 수 없는 꿈에 젖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직 본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제4장 갸나 통찰력 요가 지네너 카머 요거 바가바드 기타의 전반에 걸쳐 크리슈나의 가르침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4장의 갸나 요가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1. 나는 이 불멸의 요가를 비발스바트 태양신에게 가르쳤고 비발스바트는 그것을 마누에게 전했고 마누는 그것을 익슈바쿠에게 전했다. 2. 이와 같이 이 요가는 왕족의 현자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전승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요가는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3. 오늘 나는 그대에게 그 태고의 요가를 전해주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나의 헌신자이자 벗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고의 신